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오늘의 핵심 되는 말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입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는 말씀 중에 11절에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야 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6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 내키진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서 사울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위임을 받은 자일 뿐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소집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사울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번 불순종하여 실패했지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난번에는 실패했어도 이번에는 꼭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까운 것들을 왜 다 버린다는 거지? 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변명합니다. 자신이 멸하지 않는 소와 자신이 멸하지 않는 양떼와 짐승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아주 좋은 것만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순종이라고 함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고 함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것은 바로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옥동자입니다.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어렵게 생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편 살펴보면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간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이 순종이라고 함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명령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나의 생각 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순종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먼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 순종은 분명한 위계 질서를 요구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와 그 명령을 따르는 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갑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것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을 진멸하지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때 지금 저처럼 뒷짐지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 내 생각대로 한번 잘해봐, 나중에 알게 될걸, 그 길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헌신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자굴에 들어가시고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극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과 놀라운 미래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주저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일일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IT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T하고 가까운 지역에, 그래도 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IT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룹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린 보통 선교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IT에 가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주셨냐가 아니라 what to do and how,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생각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어찌미냐? 이 소의 소리가 어찌미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다만입니다. 주님 제가 다 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순종은 순도 100%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할 때는 99.99%의 순금의 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18K는 75%를 이야기합니다. 14K는 59%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순도 99% 이상의 순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4K를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K를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듯 우리가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황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소녀가 아버지의 갑작스럽 사망으로 인해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어머니도 있었고 전에 여왕이었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갑자기 여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나같이 어린 여자를 누가 왕으로 생각할까? 그때 여왕을 하셨던 그의 할머니가 그 소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잘해낼 거야. 너의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충실한 신하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신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의 척도가 얼마이십니까? 50%입니까? 여러분, 50%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척도가 80%이십니까? 80%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척도가 90%입니까? 여러분들 할 만큼 하셨습니까? 다만 이것만 빼고 다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00% 전폭적으로 순종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다만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 다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만은 혹시 없습니까? 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만 이것만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것만은 재물이십니까? 다만 이것만은 명예입니까? 다만 이것만은 못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벌써 얼굴에 웃음이 들어오죠?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냥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누나가 넷이나 있는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딸 하고 아들입니다. 바로 제가 딸 하다가 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딸 하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 주예를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신 아버님은 바로 승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험한 길을 꼭 가야겠냐고 한번 저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좀 말리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반대를 조금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아들을 주시면, 딸만 낳았을 때요, 아들을 주시면 주예를 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생할까 봐 쉽게 허락하지 못하고 주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다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다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것,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신 이유는 만약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결국 그것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녀의 소아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까지 죽이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런 짐승들을 다 낭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굳이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간청해서 제가 그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본심은 바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는 것에서 그의 본심이 나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울은 다만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가진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전쟁에서 승전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사울이 갈멜이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왕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기념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21절에 보면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을 백성들의 잘못으로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외모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이제 저버리십니다. 사울 겉보기에는 정말 그 준수함을 따를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나온 제사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보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속마음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아말렉에 남겨진 재물을 본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그 짐승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스스로의 나쁜 핑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정직하고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빚을 갚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을 순종하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순종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못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다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커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다만 이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세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